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원래는 경제 용어로 쓰이던 단어였는데 지금은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해주는 용어로 사용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를 만약에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귀에 자주 들렸던 새로운 이야기, 이제 언컨택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 이야기 못지않게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래는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제 용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전에는 평범했던 일상들이, 이전에는 노멀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노멀이 아닌 특별한 것들로 바뀌어가는 것을, 그런 사회적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AI가 사람을 대신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서로 마주하지 않고도 수업이 가능하고, 또 마주하지 않고도 물건을 팔게 될 것이고, 마주하지 않고도 주문이 가능한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뜻하지 않게 전 세계의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을 침투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겨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역시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 예전에는 지극히 평범했던 모이는 예배가 이제는 모이는 예배보다는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새로운 뉴 노멀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현장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이유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이 새로운 뉴 노멀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던지기 위함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외형적 성장에 참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방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제한이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평상시에 토요일에도 또 주중에 목장 예배, 이 많은 모임들이 교회 안에서 진행이 되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 제한을 받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이 목요일이면 목장 모임을 교회에서 곳곳에서 하셔서 목장 모임 장소가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 2, 3주 동안에는 교회 공간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영상으로 대체하는 뉴 노멀을 맞이하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많은 공간들조차도 때로는 야, 이렇게 많은 공간이 우리 교회에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예전에는 굉장히 피로도가 높았던 공간들이 그렇게 높지 않게 느껴지는 현상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무엇을 점검하고, 앞다투어서 이 서점에 가서 보면, 저도 지금 장바구니에 몇 권의 책을 담아놨는데, 제가 지금 담아놓은 책들은 전부 다 어떤 책들이냐면,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을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책들이에요. 근데 구매를 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쟁여만 놓는 이유는 뭐냐면, 과연 이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들어가서 리뷰를 보고
미리 보기를 몇 페이지를 보면서 근데 과연 이게 교회에 도움이 될까? 뭐 수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책 하나는 앞으로 5년을 준비한 교회와 준비하지 못한 교회가 나뉘어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은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가 한국 교회에 끼칠 위험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때에 지금 기독교 서적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은 전부 다 한결같이 뭐에 관심들이 많냐면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책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목회자로서 저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미 쓰여진 책들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이런 모든 상황, 예전에는 평범했던 것들이 지금은 평범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그런데 다시 교회는 일어서야 하고 다시 교회는 예배해야 하고 다시 교회는 이전의 모습을 찾아가야 된다면 하나님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제가 생각한 해답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뻔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본문 자체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안 읽어도 굳이 설교를 듣지 않아도 대충 이런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왜 우리는 예배로 시작해야 하는지 예배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 주일 지나고 아직 추후 이야기들이 없는 걸 보면 이번 주 주일 이제 오후 예배까지 인원 제한을 50명으로 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는 대전에 확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다음 주부터는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교회로서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꼭 한 번 이상은 다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분량을 쓴 저자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작성을 했지만 그 서신서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그리고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목격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이 한 사람, 더욱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 주님을 믿지 않았다가 회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곳곳에서 나름대로 교리적 관점으로 글을 썼지만 물론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부터 교리로 쓰려고 쓴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것을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각 권마다 이 책에는 어떠한 교리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분류를 해놨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서 안에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는 칭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설명들을 풀어가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인간이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죄의 종노릇하던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인간이 왜 죄인인가에 대한 죄의 항목을 이야기를 할 때에 본질적 죄가 되는 이유를 로마서 1장 28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것, 그것이 죄이고 그 이후에 29절부터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열매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작함으로써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율법으로 혹은 할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의가 찾아오는 스토리를 열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6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자녀가 됐다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칭의를 받은 자라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6장의 이야기를 하고 8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를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자, 그러면 이 특권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원래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분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먼저는 선택받았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요약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서부터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칭의를 경험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전도의 삶을 살아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삶 속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순간, 칭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성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전해 들었다면, 그러면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성도가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배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에 있어서 첫 번째, 예배가 뭐냐, 예배를 통해 뭘 시작하느냐,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의 시작,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데 어떤 시작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요, 내가 내 힘으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 삶을 점점점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살아가는과 살아내는에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말씀이 나를 살아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어떤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개를 받고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예배 생활이더라고요. 우리 안에 수많은 교리가 있는데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가르침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이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던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되는 그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저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뀌는 차이는 예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관하여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은 어디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냐면 예배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책상에 앉아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예배의 현장에서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예배는 어떤 자리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서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느끼든 아니면 찬양할 때 느끼든 말씀을 들으며 느끼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느끼든 우리는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을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 성도들이 서로 단합을 잘하기 위한 과정으로 시간으로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 말씀이 내일의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오늘 또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앉아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노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리에 관련된 말씀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12장에 넘어가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교리에 대해서 아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80년대, 90년대의 교회와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매우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요,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성경 공부라고 하는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 그 다음에 구역 예배를 모이면 서로 같이 모여서 찬송 한 장 부르고 또 주일날 들었던 말씀 같이 나누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끝나는 게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선이었지, 그 안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함께 나눔을 한다든가 이런 모임들이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없었던 건 아니었겠죠. 그러나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성경 공부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잘 만들어진 교재들이 교회 안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때로는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교회 자체적으로도 질문과 대답을 만드시면서 성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미스바 대각성 운동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영적 훈련들을 담임 목사님께서 교재를 만드셔서 40일 동안 혹은 30일 동안 성도님들이 스스로 셀프 스터디를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돌볼 수 있는 교재들이 90년대 초에 우리 교회 안에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것을 경험하는 자리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 어쩌면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보다 더 잊지 못할 대한민국 교회 역사에 이 한 획을 걷던 사건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1974년, 저도 그때는 없었어요. 엑스폴로 1974 집회가 있었던 여의도 광장 집회였을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 여의도 광장이 예전에는 5.16 광장으로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거기에 여의도 공원이 되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유사시에 그 비행기들이 활주로로 사용을 할 만큼 그냥 아스팔트로 깔려있는 넓은 땅덩어리였어요. 근데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하셔서 집회를 하셨을 때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1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100만 명이. 그때를 기록했던 이 사진들을 보면은요, 빌리그레엄 목사님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는데 두 분이 강단에 서 있고 양쪽 끝으로 인파가 사진 안에 다 들어오질 않아요. 현장에 참석하셨던 목사님들의 이야기, 그때 당시 중고생으로 혹은 신학생으로 참석하셨던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여의도 광장에서 한강을 넘는 다리까지, 대교까지 사람들이 줄을 이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는 예배가 신앙의 모든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신앙서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들도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예배도 참 다양하게 드려지기 시작을 하고 성경 공부도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교리적인 거는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이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내가 머리로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육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몸이 들어와 있으면 되는 예배. 지난주 주일 함께 나눴던 것처럼 현장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테이블 밑으로 끊임없이 어느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고,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는, 공간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예배 끝나고 나갈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졸아서 오히려 개운함만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은 거죠. 요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역자들과 인사를 주고받을 때면 늘 첫 번째 인사가 형님네 교회는 어때요? 너네 교회는 어떻게 예배해? 이게 첫 번째 인사예요. 교회들마다. 또 평신도인 지체들 아는 지인들과 연락을 할 때면 정말 이럴 때일수록 교회 목회자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가 다시금 회복을 꿈꾸고 우리 안에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칭의와 성화의 이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해야 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시 리셋을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인데, 어떤 예배냐?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예배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아버지 앞에 주님,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살려주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예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에게 준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호소한다. 그런데 그 호소가 결국은 예배에 대한 호소인데 그 호소가 무엇을 근거로 호소를 하였냐면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데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아가페 같은 사랑, 구약에서는 헤세드 같은 사랑, 그 사랑을 내 안에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의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삶으로 내가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나를 교만하게만 할 뿐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날마다 낮게 만들고 날마다 나를 겸손케 하는 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감사를 고백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삶의 시작.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 특별히 1절
두 번째 후반부를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산 제물이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1장에서부터 쭉 11장까지 넘어온 모습을 보면은요, 인간의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죄의 종노릇하던 신분이었고, 죄 앞에서 이미 죽은 사형 선고 받았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시고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명의 관점으로 보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산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또 하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몸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기뻐하시는 제물로, 여러분 제물을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제사든,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화목의 제사든, 제사의 결과는 감사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안에 항상 남아야 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엄청 많이 막 찔릴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들이라고 한 얘기 같아. 그래서 때로는 불편해요. 내 안에 이 죄된 습성이 끊임없이 막 싸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났을 때에는 우리 안에 감사가 남아야 돼요. 자, 그럼 왜 감사가 남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해서 또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진짜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불쾌해, 이런 마음은 들지 않겠구나. 우리가 진짜 바른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그 자체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야겠구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올 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감사와 웃음이 끊이지 않고 성전을 나선다면, 그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이 저렇게 기뻐서 저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나올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느냐? 나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지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1시간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교회와 집이 먼신 분들도 있고 또 가까이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시간 쉬면은 더 많은 쉼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오는 이유는 난 예배드리고 나면 그렇게 행복해. 나는 예배드리고 나면 내 삶에 감사가 넘치지 않아. 난 예배드리고 나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도 있지만 그 찔림조차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 제물의 삶,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원래는 죄를 섬겼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내 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고, 내가 산 재물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내 입술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될 자가 있다면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입술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손이 누군가를 섬기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산 제물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행복이 넘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행복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악한 세상과 싸우는 삶의 시작입니다. 악한 세상과 싸우는 삶의 시작.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1절과 2절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제 안에 앞에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굉장히 분명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냐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있대요. 요즘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광화문 집회에 나가야 된다고 목사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은 광화문 집회 안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대요.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질문을 하면 이런 질문들을 던진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송태근 목사님이 가슴 아픈 사연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교회 안에서까지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목사님 이 말씀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당신은 어느 진영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대한민국이 둘로 이념으로 나뉘어지는 것도 가슴 아픈데 교회 안에까지 나뉘어진 이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게,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에게는 진보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에게는 보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따르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대라는 게 뭘까요? 당시 로마서를 기록할 때의 그때 세대와 지금 우리의 세대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그때 당시 로마의 세대가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있으면 우리도 본받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성경은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이 세대라고 했어요. 로마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AD 몇 세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신학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신학에는 늘 빠지지 않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빠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이 빠지질 않아요. 이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세대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될 그때의 그 세대와 다른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로마의 세대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적 세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세대가 되기 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종말이라고 불러요. 마지막 때, 지금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무엇이냐?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들 가운데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힘이 있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방하는 힘이래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이 아이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태어난 아이, 100일 정도 된 아이를 이렇게 앞에다가 이제 엄마가 눈마주 치면서 입을 엄마가 열었다가 이렇게 하면 100일밖에 안 된 애가 엄마가 입을 뻥긋뻥긋 하는 걸 보고 따라합니다. 나 100일 때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다시 나와보세요. 나서 시도를 해보세요. 아이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힘이 뭐냐면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기들 보세요, 여러분. 서연이한테 뭔가를 안 가르쳐도요, 언니 오빠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따라해요. 본대로 따라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모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의 것을 자꾸 따라하려고 하는, 모방하려고 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그 세상을 모방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세대가 뭘까?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17절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어떤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 세상을 만약에 사랑하고 세상을 본받는다면 너희들이 조금 전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막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격스럽고. 제가 이제 새벽에 계속 같이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가급 좀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해야 될 게 많거나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12시를 넘길 때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새벽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일어나고 내려올 때 자주 얘기 드리지만 주차장에 딱 나오자마자 교회 십자가 딱 보이고 내려올 때마다 제 안에 기쁨과 감사의 물결이 확 오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참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나 할 거 많은데, 나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는요, 아무리 내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냐면 세대를 본받으면 앞에서 이야기한 영적 예배가 자체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냐.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이 지나간다. 이 얘기는 다가올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가올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왜요? 이 세대는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영원한 세대를 추구해야 되는 거지, 있다가 없어지는 세대를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시간이 지나면 끝날 일과 앞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10년 동안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만약에 두 가지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0년짜리를 선택하실 거예요. 10년의 삶을 영향을 주는 일과 20년의 삶을 영향을 주는 일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분명히 20년의 영향을 주는 걸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하는 무엇인가와 숫자로 셀 수 없는 영원한 세상이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때의 이 세상에 길어야 100년의 삶을 머무는 동안,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시간이 지나서 100년이 채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의 삶을 위해서 내 삶에 뭔가를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영원히 남아있는 그 무한대의 시간을 위해서 나는 달려갈 것이냐.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있는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따르기도 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랑할 만한 것들,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 나중에 다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것들인데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갖고 살아가요. 우리가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영원히 가치가 변하지 않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속에서 나를 자꾸 예배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으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겠어요? 영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종항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이제 우리가 곧 다음 주부터 함께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 현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되면서부터 주님, 제가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이 현장에 나와서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날이 오기를 지금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날, 주님, 이제는 제가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말씀을 본받고 영원히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본받는다는 게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따라가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마지막 말씀드리는 분별하는 삶은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내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을 배웠죠?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을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감사의 삶인지, 무엇이 감사를 잃어버린 삶인지 우리는 분별하게 돼요. 세상의 악한 것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으려고 우리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가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을 살면요, 내가 분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분별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돼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분별하는 삶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지 않고 어떨 때는 지나고 나서 이때 그렇게 분별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요. 혹은
분별하는 삶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고 분별하기 위해서 뭔가 집중해야 되고 분별하는 거 잘 안 되던데요?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맞아요, 저도 그래요 라고 생각되신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시 쌓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전제가 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이 내 삶의 전제가 되지 않아서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려 하지 않고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세대를 본받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면서 나는 분별이 잘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마지막 분별하는 삶은 비로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금요일에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에.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결국 행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한 것도 분별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금요일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비로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능력을 갖게 돼요. 왜 성도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타협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느냐? 왜 분별하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성도로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고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사회적 상황이나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귀담아 듣기 시작하고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을 때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보다는 그저 현장에 나와만 있으면 된다라는 잘못된 예배 생활에 너무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성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았더라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손가락질은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은 현장의 예배보다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되듯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것은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보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갖죠. 모든 지식은 우리의 삶에 잘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그게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어떤 자격증이라면 결국 그 자격증도 나의 스펙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얻는 모든 지식은 이 세상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쌓아가는 것들이에요. 하물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그 성경적 지식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온전히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또 우리는 예배했습니다. 오늘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한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저는 우리 세종항의 모든 성도님들 안에, 지금 우리 안에 현장 예배가 시작될 그 날을 향해서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보다 중요한 삶,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 한 가지를 향한 열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불타오른다면, 그래서 만약에 9월 27일 날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함께 예배할 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찬양 속에 우리가 감격하여 어떤 누군가는 울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는 기뻐하기도 하고 얼굴은 웃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그 감격 때문에, 그 흥분 때문에 곳곳에서 찬양의 곡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외치는 소리가 곳곳에서 퍼지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그날 우리가 말씀 들을 시간도 놓친 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렇게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형식을 다 깨버리고 그동안 그토록 예배하고 싶었다면, 진짜 우리가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빨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이 그냥 거칠애가 아니라 성도로서 인사차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간절한 이야기였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예배 순서가 있지만 여러분, 예배가 어디 큐시트로 진행이 됩니까? 커다란 행사를 할 때 큐시트 필요해요. 그거 하는 교회가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배하면 순서가 어디 있겠어요?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예배는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구도자 중심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이머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띄고 있는 예배의 이 순서나 예배 안에서 성경 봉독을 하고 성경 낭독을 하고 헌금을 하고 광고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언제 광고를 하는 게 좋을까? 언제 헌금을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에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냥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나는 예물을 드리고 싶어요 하는 성도들이 막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어쩌면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실 오늘 수요 예배 50명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누구누구 나오세요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제도를 드리면 이 주일 낮 예배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평신도 리더들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합시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지만 수요 예배 금요일까지 다 그러기에는 뭔가 무리가 있어서 그냥 아무 말씀을 안 드렸어요. 현장 나오고 싶은 분들이 나오시겠지, 진짜 사모하는 분들이 나오시겠지. 물론 아마 가정에서 보시면서도 진짜 사모하는 사람이 나도 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따로 특별히 말씀 안 드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서 50명 내로 제한하시겠지. 그래서 따로 광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 모였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가정 안에서 내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목사님 저도 지금 집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저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그래,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오랫동안 못 봤던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때 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래서 막 찬양하다가 예전 같았으면은 오늘 찬양 세 곡, 예배 전 찬양 세 곡이 왜 이렇게 길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분들도 오늘은 찬양하면 할수록 내가 너무 기쁘고 찬양하면 할수록 내 안에 너무 감격이 있고, 와, 이게 예배구나.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형식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주님,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신다면 주님 그런 예배도 괜찮습니다. 저 오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핵심은 뭐예요? 형식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주님의 예배,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진짜 막 그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이번 주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전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스바 기도회 기간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정해놓았던 미스바 기도회 기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집회처럼 모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셔서 아무 때나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7시부터 10시까지 교회 안에 계속 찬양이 흘러나와요.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스바 기도, 우리가 전도 축제를 올해 할 수 있을지 못할지 아무도 몰라요.
빌 게이츠가 어제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2022년 여름에 끝난대요. 코로나가. 왜 2022년으로 잡았냐? 백신이 개발되고 그 백신이 전 세계 70%의 사람, 60%인가 70%의 사람들에게 다 맞춰져야 이게 종식된대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 종식 안 된대요. 물론 빌 게이츠가 예측한 것이 틀리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렇게 예측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올해는 절대 안 끝난다. 내년에 2월까지는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예상은 해놓고 있지만 날짜는 잡아놨지만 전도 축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준비를 일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미스바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을 하고 이 미스바 기도회 시간이 왜 하나님이 이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이 기간을 잡아놓으셨을까? 근데 그 기간이 참 재밌게도 현장에서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전주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현장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게 했고 그 기도의 이름이 미스바 기도회예요. 미스바가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인 집회가 이 미스바 대성회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는 이번 주제 야생에서 더 사랑합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교회 스케줄이 너무 뭐 예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져 가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는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게 다음 한 주간 동안 이 시간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서 그 다음 주 주일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주일 오후에는 어떤 마음 어떤 열정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기다려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금요일 저녁에 말씀 나눴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준비하면서도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매 시간마다 주실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특권으로 여기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오늘 현장 예배 나가고 싶었는데 정확히 누가 나갈 수 있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고민하시다 못 나오신 분들 금요일에 나오세요. 나오시고 50명 넘으면 어떡하죠?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또 알아서 50명 이렇게 정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함께 우리가 거리 잘 지켜가면서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예배해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계속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의 시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시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칠 텐데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